시간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1면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아멘. 네, 오후 예배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 중간쯤에 해당되는 21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와 그의 백성들이 준비했던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약 80년 만에 재개가 되었던 제2차 포로 귀환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에스라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 내용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장 말씀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 안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도 좋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7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은 인원에 대한 허락사항이죠. 누구든지 원하면 다 가도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허락사항입니다. 에스라 7장 15절 16절 보면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바벨론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이 있으면 그것을 줄 테니 그 예물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내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아멘. 자, 그래서 제2차 포로 귀환에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겠죠. 자원하는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에 동참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있었습니까? 수많은 보물들과 예물들을 그들이 가지고 이제 2차 포로 여행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만약 에스라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주어라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마치 저 옛날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혹은 다리오 왕이 허락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라라고 명령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조서의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사법권을 준 것입니다. 원래 에스라는 신하도 아니고 학자 출신인데 그에게 사법권을 주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주어서 유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개혁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근거는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역사적으로 제2차 포로 귀환을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되는 믿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제2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남자만 1513명, 그리고 계수되지 않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4천에서 5천 명 가량의 인원들이 지금 에스라와 함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어서 크게 두 번째 주제로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떠나기 전에 했던 영적인 준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 21절 말씀에 아하와 강가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와 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 강이 어디에 있었고 또 어떤 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였을 것이다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위치를 보니 자연 발생한 강이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이 그 예전 고대 사회에서 적군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기 위해 성 주위에 이렇게 운하를 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강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와 강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었고 어디에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아하와 강가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제2차 포로 귀환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제2차 포로 귀환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아하와 강가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슨 준비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또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이제 우리가 곧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두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에스라의 믿음이었고, 또 두 번째는 에스라의 선교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의 믿음이 그를 금식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에스라 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에스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에스라는 가장 먼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믿음을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라는 두 번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아멘. 자, 2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에스라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왕과 신하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사실 은혜를 얻은 사람은 자기였지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왕과 신하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를 돕는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에스라는 에스라 7장 28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에스라가 고백하는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는 지금 사실 대단한 큰 용기를 내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곳에 가겠습니다. 자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용기를 내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에스라 역시도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에스라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또 나의 모든 도움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일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이 세 가지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금식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 안에 있었던 선교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8장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에스라의 마음속에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선교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자,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에스라는 전에 아하수에로 왕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시고 또 반대로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마침 그 대화의 주제가 선교적인 주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스라가 왕에게 들려준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이런 구절들이 발견이 됩니까? 에스라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시편 84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짧은 구절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구절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따라서 에스라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저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겠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선교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차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 중에 선교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 아직 그렇게 간증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들을 들어서 전도인으로 사용하시고 또 선교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풍성하게 간증하고 자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전에 자기가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직접 증명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간증했으니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 왕에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내용이 사실임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마음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는 더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왕과 바벨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스라는 기도하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인원은 약 4천에서 5천 명 가량이었습니다. 이 인원 가운데에는 물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노약자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약 1500km의 거리를 그 더운 중동 지역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 아래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꼬박 4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소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 보물들,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여행길에는 아마도 많은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약 4개월 동안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전혀 없이 또 하나님께 드릴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운반해야 하는 이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여행이었겠습니까? 물론 군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군인들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장 병력을 요청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 대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일찍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증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군사들이 없다 해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셔서 그 1500km의 여정의 길을 안전하게 무사하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과 페르시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힘써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결국 그의 응답을 받았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는 자기가 왕 앞에서 간증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과 내가 군사를 요청하는 그 행위 사이에 모순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고백했는데 또 한편에 왕에게 가서 군사들을 요청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장한 군사를 요청하는 대신에 백성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본향, 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귀환하는 영적인 귀한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속적인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저 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귀환하는 여행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요? 오직 우리의 겸손한 기도와 금식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답고 복된 주일에 오전과 오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지도자 에스라의 삶과 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동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와 같이 겸손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늘 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학 능력 평가를 앞두고 공부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사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분들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혹은 나의 치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학교에서 생활하든지 직장에서 생활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북문교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일꾼과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